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길 가면서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사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겸손한 마음 되게 하시고 아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세가 되자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 곧장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혹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몰아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 말의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쫓아내다, 내쫓아버리다, 내밀다, 보내다, 기타 등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늘에서 음성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틈도 없이 곧장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야속한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불쑥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광야로 내몰려야 했을까?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 수 있단 말인가? 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성경에 세례받은 두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공생애의 첫 시작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죽음의 그림자가 해오리 바람처럼 감돌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광야로 내몰리셨다 말이죠. 자,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전 먼저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은연중에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본질과 그 결말을 예시하는 표도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종들은 천사들과 함께 이 사단에 대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광야 같은 곳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광야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죽음의 장소인 이 광야, 인간을 억류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마귀와 광야에서 한판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현재 이스라엘을 종으로 잡고 있는 바로 앞에 찾아가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사단의 권세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마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이겼다라는 것은 이는 곧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틀림없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심과 승리하심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집회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끌었다고 말함과 동시에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가는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이 문장을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장면들은 기록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문장을 통해서 40일 동안 동일한 시험을 반복해서 당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라도 쫄쫄 굶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금식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타나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험 한 번만 당해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해 당한다면 아마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쩌면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참담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 마가는 반복적으로 오는 시험에서 오는 이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험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 주위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들짐승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들짐승들만 있었다. 이번에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 짐승과는 달리 이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이성을 상실해 버린다면 이성을 상실한 사람, 짐승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40일 동안 굶으면서 그것도 반복되는 시험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이성을 잃지 않고 온전한 정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맞는 예수님에 관한 한 마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에게 반복적인 계속적으로 시험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수종을 든 것을 볼 때 시험이 더해지면 될수록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영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상태로 무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굶주리고 온갖 스트레스가 밀려왔지만 예수님의 이성은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마귀의 이런 집요한 공격과 이러한 시험에 승리한 그 결과로 기록한 것이 마침내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더라.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온전히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록 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의 끊임없는 계속된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이 소식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해서 쟁취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될 전리품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누릴 전리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대장 되셔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 놓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오는 모든 영광과 모든 혜택은 우리가 누릴 전리품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리 후에 받으신 모든 영광이 예수님 한 분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릴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고난거리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선뜻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고난거리가 찾아올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험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때로 시험과 때로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성도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당한 시험의 내용이 뭔가를 잘 기록한 마태복음을 인용해서 참조해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지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하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면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배가 고파 쫄쫄 굶으면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노? 그냥 이 돌로 떡을 만들어 그냥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쉽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기적이나 행하면서 쉽게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적조차도 예수님은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둘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붙들어 주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우와 대단한 분이시다 하면서 너를 추앙하며 따를 것이 아니냐. 괜히 십자가 진다고 그런 비참한 길 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이런 길을 가라고. 결국은 메시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유혹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야 물러가라고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가 하는 이 시험을 보면 그 제안들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이 말을, 이 미끼를 덥석 물기만 하면 생명도 명예도 힘도 권력도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는 제안을 걸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눈 한 번 찔끔 감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정말 대박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걸어오는 유혹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정말 손을 내밀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제안을 거절할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마귀와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아주 잠깐 하나님의 뜻은 뒤로 제쳐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앞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의 연속된 유혹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담담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꼭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결코 이 세상에 쉽게 성공하는 것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비록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시험과 유혹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자꾸 찾아오면 정말로 믿는 자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유혹의 자리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유혹은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이 세상, 시험과 유혹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이 현실이라면 성도는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이 유혹에 지지 말고 반드시 싸워서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시험과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됩니까? 성도가 시험과 유혹에 지면 마귀가 조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처참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방송에 실제로 나오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귀가 제일 기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꺾어 이겨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귀의 공격은 무궁무진하고 사람은 약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약점을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12제자에 속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았고, 마귀는 돈으로 유혹해서 가룟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경우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엄청난 자였지만 삼손은 여자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결국 마귀가 삼손을 여자로 유혹해서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로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무너지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 아픔을 주고 먹칠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이 일로 인해 파급 효과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의 모습들은 그 건의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학교에서,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거의 막혀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군 담당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군대에서도 예수 믿자는 이야기가 인권 조례에 걸려서 교회 가자는 말을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박해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 시대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물질과 명예를 우선으로 하는 세상 가치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교회만이 줄 수 있습니다. 방주 바깥은 사망이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된 이 복음을 간직하고 준비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 피 묻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지성인이었던 이 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지금의 교회는 그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히려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열성을 다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시험은 자동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덜짐승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공생이 시작되기 전, 세상에 나가기 전 마음을 잘 가다듬고 자신을 이기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금식 40일을 하는 중에 마귀의 공격이 언제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 금식 끝 무렵이었습니다. 금식 끝 무렵이라는 것은 육신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 그러나 기도의 힘으로 영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해져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가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기도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도 이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예수님 마귀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3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